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23일 새벽 예배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오늘 봉독은 마지막 28절 한 절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에 대하여서 축복을 선언하였던 야곱은 이제 남은 나머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서대로 보면요,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 순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읽었던 28절을 보면요,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한 기도는 분명 축복이었습니다. 2번이나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분명히 이 기도가 축복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잘 보면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정말 이것이 축복이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입니다. 특별히 어제 보았던 르우벤, 또 시므온, 레위의 경우가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야곱의 축복에서 우리의 눈을 가장 끄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유다와 요셉입니다. 어제 보았듯이 유다는요, 이스라엘 이 지파들 가운데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 사실상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요셉이 가장 긴 분량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은 자신의 아들 이 2명이 다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죠. 훗날 이 2 아들은 모두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2 몫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 2 몫을 가지는 장자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처럼 유다와 요셉이 이 긴 분량의 축복 기도를 받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절부터 쭉 보면요, 스불론,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 이 5명은 단 한 줄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처럼 각각 받는 축복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면서 나도 유다와 또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28절은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량대로라는 말은요, 이 케비카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복, 또 축복이란 뜻을 가진 단어, 그리고 무엇에 따라서라는 뜻을 가진 이 전치사, 이 2가지가 같이 붙은 겁니다. 사실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곧 그들 각 사람의 축복에 따라서 축복하였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들이 받을 축복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축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아들에게는 더 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받을 축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단지 그것에 따라 축복을 선언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선언하는 이 축복은 누가 정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축복을 야곱은 듣고 그저 전달할 뿐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 따라서 정하시고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맞는, 가장 적절한, 그리고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 가운데 루벤, 시므온, 레위와 같이 정말 이것이 축복이 맞나? 라고 여겨지는 그런 축복도 있죠. 이것은 그저 저주 또는 벌, 그렇게만 느껴지지 축복이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건 역시 그들이 받은 축복이라고.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그들이 받은 이 선언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냥 그대로 둔다면 아마 이들은 평생 그 교만의 자리를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다면 아마도 그들의 후손들 또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그 교만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선조를 보면서 이제 교만의 자리를 내려와 겸손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전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또한 갓, 아셀, 납달리와 같이 요셉이 받은 축복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빈약하게 느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의 축복을 유다나 또는 요셉이 받은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들의 축복을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장 적합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유다와 요셉은 그들이 받은 축복이 큰 만큼 동시에 그들은 책임감도 큽니다. 통치권을 가진 자로서 또 두 몫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만큼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망과 심판도 큽니다. 그에 반해 작은 지파를 이루어서 그에 맞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리를 지켜나가면 묵묵히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이죠. 어쨌든 각 지파는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받은 축복은 모두 충분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도요, 이와 같은 태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한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다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나갈 때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냐? 그냥 내 뜻대로 다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은 안 되죠. 마치 하나님이 요술램프처럼 내가 소원 빌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요,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나를 통해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서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따라 우리가 받은 사명도 달라지겠죠.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절대로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그 축복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또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나에게 가장 맞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믿고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축복대로 사명대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오늘은 수요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선교 활동이 많이 막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멈추지 않고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해달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